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그 의미가 이제 구약 교회의 찬송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시편 40편 중에서 여기서 말한 대로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 중에서 짧게 부를 수 있는 한 내용을 빼서 그것을 별도의 곡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 70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념식에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기념하는 절기에 회중이 함께 불렀던 굉장히 자주 불렀던 그런 찬송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념식에 불렀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속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다급한 가운데 있고 원수들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지금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그 수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토록 애타게 주님을 찾는데 우리 찾는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우리를 좀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너무 다급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저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희들을 구원해낸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기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절기라 할지라도 시편 70편은 의미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1차적으로 들고요. 또 하나 특별히 여러 절기 중에 딱 마음에 와서 닿는 절기가 뭐냐면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 생각이 좀 났는데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의 상당히 후기에 이제 시작되는 절기이긴 하지만 이 불임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하고 굉장히 잘 맞는다. 여러분 아시지만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초특급의 이 아주 악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온전히 다 완벽하게 몰살시키겠다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그리고 왕에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뒤틀어가지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스토리를 알지만 바로 누가 유대인이었냐면은 왕의 곁에 있었던 그 여왕, 왕의 왕비가 바로 유대인이었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조카뻘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모르드게와 하만은 엄청난 적수 관계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고 그가 죽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쾌감을 느낄 거라고 굉장히 그 자만한 가운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완벽하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대인이 몰살당할 그날에 유대인의 대적자들이 몰살을 당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달리게 준비했던 그 장대에 그 자신이 달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불임절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불임절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가 여기에 이 시편 70편 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너무나 잘 맞는다.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도리어 하만이 수치를 당하고 모르드게는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그저 한 사람의 시가 아니라 이제 민족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이 찬양이 됐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시. 한 개인, 물론 왕이지만 다윗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우러 나오는 그러한 시인데요. 이 다윗의 시가 유대 공동체의 시가 되었다. 그들의 찬송이 되었고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마치 과거에 다윗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공경 속에 빠져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많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러한 이제 시가 되겠죠. 이러한 패턴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일 유대인들이 다윗의 경험을 자신들 전체의 경험으로 승화시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이렇게 변화가는 이것이 그 트랜지션을 이루어가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굉장히 타당한 이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탄원들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이 탄식과 큰 이 울음, 이 곡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통곡하는 이러한 목소리를 주께 드렸다, 이 소리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뭐 겟세마네 동산 사건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며 드렸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각해 하셨지만 놀라운 구원, 승리를 이루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결국은 높이 들림받아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 온 교회가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태가 이처럼 어렵지만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무덤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 승천케 하셔서 영광에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찬송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찬송이죠. 그가 완전히 자신을 비워내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 영광을 떠나 땅에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높이 드사 모든 입술이 그를 주라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는다. 이걸 우리의 찬송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단순히 예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 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가 에베소서 2장이죠.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지만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가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이끌어 올라가시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이 오직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찬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공유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시편 70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를 우리가 읽을 때는요, 이걸 뭐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뜯어내는 것은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사실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느낌을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다급함과 얼마나 위기감이 있는가, 이 가운데 그들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찾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시편 70편에 강조되는 것은 내용상이죠. 내용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5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이 정도 이제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구원받아야 될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상황과 그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요. 아마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와 굉장히 맥이 통한다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말씀이 오늘 좀 더 여러분에게 깊숙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야 될 텐데요. 여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의 설명이 이제 몇 가지로 등장을 하죠. 4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얘기인데, 우리가 받아야 될 얘기인데,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고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좋아하고 구원을 사랑하고 구원을 기대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한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상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 이 세 가지가 다 맥이 통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절실하게 주를 찾고 그리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희망 속에 내 마음속에 이미 구원의 기쁨을 연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너무너무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기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출발점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건데요. 이 가난과 궁핍이라는 두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단어는 맞습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렇지만 의미가 너무 흡사해가지고 이 두 개의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 보면은 이 두 단어가 쌍둥이처럼 항상 이렇게 같이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바로 뒤에 있는 이제 72편에 가시면 12절에 부터 등장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기 전에 건지시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 궁핍함과 가난함, 가난함과 궁핍함은 같이 가는 상태인데요.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라는 뜻이죠. helpless.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이 아주 그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것이 그것이라면 부유한 것은 뭐죠? 부유한 것이라는 건 나를 도와줄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십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분들이십니까? 이게 이 주석가들이 시편 70편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다급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한다면 부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믿을 게 많다는 얘기죠. 예. 아직은 내 은행 어카운트에 뭐 앞으로 몇 년은 쓸만한 돈이 쌓여 있고 나는 이만큼 건강하고 내 주위에는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면 즉 그걸 부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간사에서 그 정도로 네트워킹을 만들고 나의 삶의 어떤 위기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급함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좀 심각해지겠죠. 근데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정말 아무것도 도울 자가 없어서 정말 내가 압니다. 난 벼랑 앞에 서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도움을 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이게 틀리지 않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오해는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뭐 제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만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많이 쌓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내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현실을 지적하잖아요. 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의 생명의 의미를 생각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망각했다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모든 걸 다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스스로 존재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궁핍하다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은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단 말이라면 이 궁핍하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need라는 것은 나의 필요한 것, 우리 안에 어떤 need가 있다 그러면 어떤 나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이것을 너무 원하는 어떤 욕구 이런 것도 needs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need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무엇이 필요한 자. 그러니까 나는 도울 자가 없고요.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나는 여기에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영어로는 I am poor and needy. I am poor and needy.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좀 니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힘듭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니디하다는 말은 너무 많은 것이 필요로 하는, 지금 항상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기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니드가 있고 서로에서부터 니드를 채움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도와주는 거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 항상 니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로 계속 벼랑 끝에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부담스러워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시편 70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함과 궁핍함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자유로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필요를 느낄 때가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의존적이 되어서 그 사람이 아니고는 나는 생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삶에 그렇게 아이디어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요한 사도가 이제 커멘트를 하며 기록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아주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는 않았다. 트러스트하지 않았다. 인트러스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궁극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이나 어떤 그 순간의 어떤 인기라든지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이렇게 딱 굳세게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너무나 멋진 모습인데요. 우리가 그러나 오해는 말아야 될 것 같아. 뭐냐면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싫어했느냐? 사람들에 대해서 냉소적이었고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면서 뭔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 혼자의 길을 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그 대적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비방하냐면 그는 먹는 것을 탐하고 술을 좋아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아니야, 나 술 안 좋아해. 난 먹는 거 탐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도리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한다.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왔는데 너는 그를 여전히 거부했지만 나는 먹고 마시면서 왔는데 나를 거부한다. 이제 이 말 속에 예수님의 삶이 좀 보여지잖아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죄인과 세리라고 불리우는 당시 사회에서 좀 별로 인기 없는, 별로 사람들에게 흠모받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계셨어요. 저들에 대한 기대감이 달랐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 대단한 걸 기대하셨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좋아해, 예수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는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 제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좀 안 나오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면은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 거의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누굴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중간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일종의 이간질을 시키는 거니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뭐 이렇대, 뭐 이렇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틀리지도 않은 말인데 그거 갖고 되게 상처받고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죄송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지 궁극적으로 의존할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한다? 사람들이 불필요하다? 아니죠. 우리 사람들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를 지닌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3번 사랑을 확인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냉소적이었다면 그렇게 안 하셨겠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해? 당연하지. 나는 너 그런 줄 알았어. 미리 얘기했잖아 내가.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찾으셔가지고 그를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대단하죠?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주님의 아주 멋진 모습인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굳어 있다든지 고자세로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마음속에 엄청난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다. 마음껏 사랑하시고 그러나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실망 속에 허우적거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마음. 자, 이 궁핍함에 대해서 인간의 관계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2번, 3번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오늘도 C.S. 루이스 얘기 좀 할게요. 최근에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오랜만에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Four Love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이제 꺼내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가끔 그렇잖아요. 옛날에 몇 번 읽은 책이라도 갑자기 새 책이 생기면 다시 읽어보고 싶은 거. 새 책이 하나 있길래 그걸 뽑아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역시 통찰력이 대단하구나. 예전에 읽었던 것과 또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맨 앞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헬라어의 어원을 갖고 있는 4가지 사랑을 이야기하기 훨씬 전에 그 앞에 사랑을 몇 가지로 분석합니다. 그 서론이에요, 서론에. 2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나중에 하나가 더 붙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2개입니다. 이제 2가지 사랑이 있다, 인간에게. 그 첫 번째 사랑은 뭐냐면은 need love다. need라는 말은 필요로 하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서 느끼는 사랑. need love고요. 또 하나는 gift love다. gift는 선물이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베푸는 사랑이다. 이 2가지의 사랑이 있다. 자기가 예전에는 이 2가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need love는 왠지 몰라도 좀 허접하고 불순해 보이고 이 gift love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온전한 unconditional,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순수하고 고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2가지 사랑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더라. 삶은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2가지 사랑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제대로 이해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특별히 이 2가지의 사랑을 우리가 논한다고 합시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gift love가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높은 영성을 확보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예?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그 얘기 있잖아요. 예. 뭐 양떼는 다 없어지고, 우리는 비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설교 가끔 들었잖아요. Give to love.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무조건 순수하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위험이죠? 영적 교만의 위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온전하게 그만 사랑할 뿐이야.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그냥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살펴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나누심을 우리로부터 순간 끊어버리신다면 우리는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 깼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엄마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폭 안기는 그 사랑. 사랑은 사랑이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need love라고 한다면 사실상 시편 70편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랑.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연결돼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깝다라는 말을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많이 닮는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가깝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closeness, 가까운 거, by likeness, 흡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많이 삶 속에 이렇게 담아냄으로써 난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면도 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어떤 굉장한 영적인 영성을 터득한 분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내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기프트 러브로 사랑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아이가 자기 곁에 있기도 싫어하고 그 아이가 너무 망난이고 정말 말 그대로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고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일종의 기프트 러브를 닮은 사랑이 되겠죠. 이러한 하나님께 가까운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어요. 오해가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생각할 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지만 매 순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경건을 이루어 나간다고 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그러므로 나는 이루었다가 아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저 나는 달려갈 뿐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도대체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는 도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얘기할까요? 심지어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마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갈망할 겁니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Give me more. 이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또 다른 건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거리가 좁혀지는 것. 나 하나님 같아요. 나는 하나님 같은 존재. 이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사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자녀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closeness by 이렇게 썼어요. approach, 다가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상 따져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상태는 바로 need love. 하나님, 나 주님 너무너무 필요로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지만, 내가 당연히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성과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이 approach, 다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과의 클로스네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말씀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 하면, 이 need love라고 하는 거요, 필요에 의한 어떤 사랑, 이것은요, 그 필요가 멈춰지면 끝나잖아요. 천둥번개가 멈추면 어린아이가 더 이상 엄마의 품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흐지고 나와가지고 혼자 엄마 등지고 토이 갖고 놉니다.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왜? 니드가 끝났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말라서, 정말 목이 타들어가서 너무 간절할 때는 이 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I love water. I love water. 너무너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물을 마시고 나서 해갈이 된 다음에 물을 보면서 야, 나 물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 없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그 욕구 자체가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그 니드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내가 좀 I love it 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need love의 한 가지 이슈입니다. 한 가지 이슈입니다. 저희 교회에 방문 오시든지 또는 이제 새로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기 오니까 설교 말씀이 참 좋다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도 좀 들으셨지만. 근데 이제 주로 설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황송하고 감사하죠. 아, 정말 노력하는 이상으로 이렇게 잘 봐주시는구나. 감사한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요. 뭔가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고 전하는 데 대해서 마음이 너무 갈망이 있고 막 불타고 막 목마르고 막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스타일, 또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갖고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 쏙 들어와, 귀에 팍 들려. 그러면은 그 순간에 굉장히 좋다,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말씀 좋다라는 얘기도 듣는데 또 이런 얘기도 들어요. 몇 년 계신 분들이 듣고 나니까 그게 그거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마음이 안 좋지만 뭐 이해는 돼요. 똑같은 목소리 매번 듣고 뭐 똑같은 스타일, 또 오늘도 또 그 한 얘기 그 얘기네. 전 반복을 많이 해요. 이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조직 신학을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 몇 년 설교를 들어봤더니 뭐 더 이상 마음에 감동도 없고, 처음에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눈물이 나는데, 그런 분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몇 년 되니까 눈물이 안 나네요. 뭐예요 도대체? 예? 몇 년마다 교회를 또 옮길 수도 없고. 요즘은 또 온라인 설교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뭐 필요하면 내 귀에 지금 딱 들리는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 된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트랜지션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이 need and love, 어떤 내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 need love가 끊어지지 않는, 절대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need예요. 다른 건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need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바른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 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셔야 되는 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가지고 얘기한 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기동하고 또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이게 우리의 신학이에요. 바른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린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또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걸 니드 베이스로 들을 때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볼 때도 그래요. 성경 말씀도 도대체 몇 번 읽었습니까? 또 읽잖아요. 매년마다 또다시 또 시작하고 또 읽잖아요. 매번 읽으면서 나는 지금 뭘 여기에서 보고 싶은가? 더 이상 느낌으로 또는 감동으로 특별히 재미로 들을 수는 없는 거죠. 뭐로 들어야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향한 그 애절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가야 돼요. 다른 것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을 할 때요. 여러분이 포도즙을 딱 입에 넣는 순간에 너무 달다, 너무 진하다 이런 생각이 내 앞을 확 압도하면 여러분 안 되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빨리 그걸 접고 뭘 해야 되죠? 이것은 날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떡을 받았을 때 오늘 왜 이렇게 건조해? 오늘은 좀 맛이 이상하네.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날 위해 찢겨주신 살이다. 영적으로 주님의 몸이 나와 함께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매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그 신앙의 믿음의 컨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 그 안에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음은 뭐죠? 나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게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곧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need love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need love예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오늘 도전합니다. 문둥병이, 이 한센병이 위험한 이유는 모든 감각이 상실됐기 때문에 손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도 모릅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넘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있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시편 70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루이지아나가 환란의 날입니다. 16년 전에 오늘 바로 이날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루이지아나의 그 당시에 허리케인보다 카테고리가 하나 더 높은 허리케인이 상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광고, 아나운스멘트가 나옵니다. 뉴스가 나옵니다. 대피하세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어제 하이웨이를 타고 루이지아나를 빠져나오는 차들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을 거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디제스터가 우리 앞에 있는데 듣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마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좀 깊숙이 찔러주시고 치료를 위한 고통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상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